동화책에 보면 아기돼지 삼형제라는 책이 있어요. 엄마 돼지가 삼형제 돼지를 독립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째 돼지가 아주 게으르기 짝이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삼형제를 모두 독립시켜야 하는 것이 엄마의 몫이었어요. 첫째 돼지를 내쫓았습니다. 가서 독립하라. 첫째 돼지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독립해서 집 짓고 사는데 뭐 그게 대수겠냐. 햇빛이나 가리고 바람만 막으면 되지. 뭐 집 짓는 게 그리 어렵겠어. 지푸라기로 집을 졌습니다. 두 번째 아우 동생 돼지가 형 돼지가 지푸라기로 집을 진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과일나무가 있는 언덕에 과일나무가 있는 곳에서 과일도 따먹고 그렇게 살면 좋겠다 그래서 집을 졌어요. 막내 돼지가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왜 집을 저렇게 대충 짓나? 그래서 막내 돼지는 벽돌로 탄탄하게 해서 집을 졌어요. 어느 날 큰 형 돼지와 둘째 형 돼지가 지나가다가 막내 동생이 지은 그 돼지의 집, 벽돌집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아니 무슨 돼지가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저렇게 좋은 집을 짓고 벽돌로 집을 지느라고 고생을 하는가. 그러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이게 그 내용이에요. 노아의 가족들이 아라랏산 꼭대기에 배를 짓자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아니 비도 오지 않고 안개만 자욱한 곳에 자연에 그냥 습기만 있을 뿐인데 무슨 배를 저 산꼭대기에 짓느냐.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상상에도 없었던 40주 40야의 비가 열린 창을 하늘의 열린 창을 통해서 그냥 물 붓듯이 쏟아집니다. 드디어 배는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비웃던 사람들은 다 모두 죽어버리고 노아의 7 식구만 구원을 받았어요. 8 식구만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으로부터 7, 8년 전에 동해 지진으로 인해서 일본에 쓰나미가 발생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늘 분석해 왔듯이 10m 파도 높이가 뭐 그렇게 대수라고. 그러나 대수였습니다. 쓰나미가 지나간 자리는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피해로 얼룩져놓고 아직도 회복 불가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장차 인생들에게 덮치게 될 환란이 얼마나 크고 그 강도가 얼마나 센지 제목을 다양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아수르 침공 때 히스기야가 백성들과 두려워 떨면서 피난처를 찾고 싶었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모두 피난할 곳이 없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눈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만이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믿어서 가림막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려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라 하여 거기서 위기를 모면한 때를 시편 저자는 배경으로 하여 자기가 만났던 환난, 오늘 말씀을 듣게 될 독자들이 장차 만나게 될 환난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큰 환난 날에 도움이시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얼만큼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지,
인생들에게 덮치게 될 환란의 무게를, 우주적 파괴를 다양하게 묘사를 했어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여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 성 중에 계시니 성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런 전체적 내용을 보면서 이제 우리에게 만날 환난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엄청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뒤집어져도 피난처는 우리 예수님,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걸 놓치지 마세요. 이런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본서를 두 가지로 나눠서 보도록 합니다. 첫째로 1절에서 6절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두 번째 7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이 인생들을 향하여 전적인 피난처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끝내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다윗입니다. 1절에서 6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에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방이 환호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빨았음에 땅이 녹았도다. 아멘.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아수르 군대에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받았어요. 백성들과 또는 군사들,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피난하여야 될 것인가? 지금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그러나 그때 기도하던 히스기야는 항상 가림막이 피난처라고 생각했던 그 인본주의를 깨뜨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도 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위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거라고. 그는 왕궁 전에 편지를 써서 하나님 앞에 읽어드렸어요. 아스르 왕 살만헤셀의 군대에 앞잡이인 사네립과 그리고 랍사게가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판할 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위로를 하여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사 주의 날개품으로 유다를 감쌌던 것이 오늘 본세의 배경이 될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사는 환란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피해야 될지 가림막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찾아도 피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피난처가 가림막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곳이 피난처라고 생각하여 가림막이 없는 데서도 적이 따라와도 잠을 청하고 싶을 땐 얼마든지 누워서 잘 수 있었고, 일어날 때도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시고 적을 해결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은 과연 피난처를 가지고 살 수 있는가? 피난처가 그들에게 있는가? 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피난처로 항상 이런 걸 생각해요. 인간의 나약 아주 잔머리를 굴리는 가운데 나는 떠오르는 새별같이 떠오르는 영감은 뭘까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피난처럼, 돈이 많으면 권력 있는 사람을 지인으로 만들 수 있고, 명약과 명의를 곁에 둘 수 있고, 사람들 싸움을 잘하고 무술을 잘하는 사람을 경호원으로 둘 수 있고, 그리고 방화를 한다 할지라도 집을 불에 타지 않도록 그런 재료로 집을 만들 수 있고, 이것이 피난처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누구도 환난 앞에서는 피난처가 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죽어나갔습니다. 하필이면 우리 자동차에 대형 트레일러가 덮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갑자기 뚝방이 터진 물살이 우리의 가족들을 덮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공원에서 산책하는 부부에게 음주운전 차량이 날라와서 하필이면 그 두 부부를 쳐서 죽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렇게 환난 앞에 피난처는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전시 상태에 있습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휴전 상태에 있어요. 그 핵 앞에 피난처가 어디 있는지, 사람들은 피난처가 있다면 국외라 할지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리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전쟁 가운데 가장 무서운 건 우리보다 더 센 적이 무장을 하고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 보는 앞에서 폭탄을 터뜨리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준비하고 언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는 그 공백 기간이 사람에게 두려움과 공포예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지하로 들어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핵폭탄을 터뜨리면 지하 250m, 300m까지 뚫는다는데, 우리나라 지하철이 아무리 깊어도 300m 더 되는 데가 몇 개나 있을까? 생각해보면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현대인들은 지금도 피난처 없이 그냥 망망대해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다니는 것처럼 위태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가림막인 줄 믿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예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얘기합니다.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합니다. 네가 받는 도움은 작은 도움이 아니야. 째째하게 돈 얼마 들어갈 때 그거 주는 거, 넌 그것만 알지? 아니야. 성도들이 도움을 받는 건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어느 곳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환난의 위력이 우주적 파괴로 여기서 묘사되고 있어요.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여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여기 말하는 게 뭡니까? 지진을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합하면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상의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돼도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자연재해요. 대지진은 해결할 길이 없어요. 여기 엄청난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이 섬이 저쪽으로 제자리에서 다른 데로 옮겨지는 건 그 앞에 속수무책이에요. 바닷물이 엄청난 태풍, 토네이도 바람 같은 엄청난 허리케인 같은 대형 바람 앞에 대형 쓰나미를 몰고 다니는 것으로 여기 표현을 했어요.
그것이 넘침으로 아수르의 군대가 이 유다를 공격했을 때 마치 그랬거든요. 정말 그야말로 쓰나미와 같았어요. 피할 수가 없었어요. 다 죽어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오늘날 모든 인생들에게 덮치게 될 환난,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특별한 변수가 될 것들은 사람들의 상상, 사람들이 연구하고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예측 불허한 사건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 환난은 엄청나게 큽니다. 누구에게 갑자기 심장이 멈춰서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사람에게 큰 환난이었어요. 그걸 당하고 유족들은 어떻게 견뎌내겠어요? 그렇지만 아기가 놀랄까봐 주변 환경이 시끄러운 가운데서도 엄마가 아기를 안고 젖을 물렸을 때 아기가 주변에서 무슨 일이 났는지 모르고 엄마의 심장 고동 소리를 편안하게 듣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신다고요?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너에게 만날 환난은 크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방식은 뭐냐면은 더 큰 것으로 잠재운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였을 때 바람이 불게 하여 뭡니까? 40주야를 내렸던 비들을 거두게 한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에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놀라지 않게 접근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자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모세가 어떤 하나님이라고 보고 싶다라고 하고 있을 때 어떤 하나님이라고 모세가 생각했는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아요. 너는 네 방식대로 그런 센 하나님을 보다면 넌 죽을 것이다. 얼만큼 무서운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한테 보여줄게. 등은 보여줬어요. 등을 보는데도 반석 틈에 가서 얼굴을 가리우고 손가락새로 봤습니다. 여호와가 지나가시는데 바람 가운데도 안 계시고 바람이 얼마나 센지요? 바위를 부숴서 가루로 만듭니다. 화염이 솟구치고 천지가 진동하는 대지진으로 흔드는 가운데 너무 끔찍했는데 거기도 안 계시고, 그러나 그 후에 세미한 음성이 있어 엘리야야 네가 못하느냐. 그랬던 것처럼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여기 한시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은 죄를 지은 피조물 육체를 가진 사람들 앞에 오면 모두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깊은 고심 끝에 그 사람을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인해서 접근을 합니다. 놀라지 않게. 여러분, 사람이요, 전쟁이 빗발치는 가운데서 우리가 숨어 있다가 거기서 나오세요, 누군가가 살려주려고 나오세요 그래도 못 나옵니다. 막 폭탄 떨어지는 소리, 총소리 나면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게 적인지 아군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습니다. 환난 가운데 도움을 받는 사람은요 더 큰 것으로 하면 놀라서 견디질 못해요. 유다가 여러분 아수르 군대에게 붙잡혀 있을 때, 우겨쌈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이 더 큰 폭탄으로 내리침을 유다 백성은 두려워서 견딜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살마네셀도 사네립도 랍사게도 모든 군대의 전략들을 하나님이 정지시켜버립니다. 바로의 마음을 온유케 하셨다가 강팍하게 하시는 하나님, 강팍하게 하셨다가도 온유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보니 아수르의 군대가 18만이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천사.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오늘 새벽 예배의 말씀처럼 엄청난 분이 아니라 한 시내가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시냇물의 이미지의 특징이 뭡니까? 놀라지 않게 잠잠하게 스며드는 거. 여러분, 자연의 들판에 다 기근으로 인해서 땅이 터지고, 그리고 그 식물들이 수분을 요구할 때 엄청난 소나기로 인해 가지고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홍수를 맞는 건 원치 않아요. 그 식물 자체다. 그걸 만나면 죽어요. 다 휩쓸려 가고 땅이 폐해지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말없이 내리는 이슬을 원해요. 그리고 시냇물처럼 살살살살 소리 없이 흘러오는 거 좋아요. 서서히 땅을 적시는 거 좋아하거든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 피조물들에게 임마누엘과 함께 계실 때는 슬며시 와서 다가와서 이렇게 잡아줍니다. 놀라지 않게 서서히 서서히 접근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잡으면 확 잡아서 인류라고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서서히 접근합니다. 놀라지 않게. 그리고 감동을 줘요. 여기에 한 시내가 있어 흘러나니요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뭔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죄를 사해 주시고 바깥 세상이 온통 환난으로 덮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그 날개 아래 품과 같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품었더냐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은 주의 전 이곳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날개로 품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는 이 건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가는 곳마다 주님이 보살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날개가 얼마나 큰데요. 솔로몬은 봉헌식 기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와여 하늘과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이전이오리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도 하나님을 거기 가둘 수가 없다는 것. 왜요? 하늘과 하늘도 못 가두는데 예루살렘이 어떻게 가둬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십니다. 그분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큰 물리적 방법으로 자리를 차지하는 그분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만나 주십니다. 이것을 한 시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루살렘아 놀라지 말라. 히스기야야 놀라지 말라. 유다야 놀라지 말라. 참복된 교회 성도들아 놀라지 말라. 주님이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시냇물로 식물을 서서히 적셔주듯이 예수님은 어서 돌아오 거기에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여러분 그거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이 저미 옵니까?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얼마큼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렇게 표현하셨겠어요. 그 속색인 자식, 부모에게 불효를 저지르고 부모에게 자기의 돌아올 품깃을 달라고 강제로 빼앗아간 그 자식 다 탕진해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품꾼의 아들로서 써주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얼굴을 내미지 못하고 빙빙 돕니다. 그런 아들인데 그런 아들이 거기에 접근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압니다. 왜요?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렸거든요. 그 아들이 저기서 지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그럽니다. 그래, 너 돌아올 줄 내가 알았어.
지체 높으신 그 아버지가, 품이 있으신 그 아버지가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높으신 분인데 아들 앞에서 높으신 걸 그런 품위를 생각하잖아요. 뒷막질합니다. 달려가서 내 아들이라고 붙들어. 이게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만주의 주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는 이면 체면을 생각한 적이 없어요. 다 버렸어요. 매를 맞으시고 옷을 찢겨나가고 이제는 다른 죄수에게서 볼 수 없는 알몸으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엄청난 환란이라는 사망 앞에 두려움과 공포 속에 매일 살았던 저 가엾은 인생들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영광을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말구에서 탄생하시고, 그러나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 가난한 집안의 목수의 아들로서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주님, 환난도 우리를 대신해서 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한 시내처럼 우리에게 성령이 접근하여 예수님을 부르게, 자동적으로 부르게 거룩한 본능을 넣어 주셨으니 무슨 일을 만나면 우리는 주여 합니다. 주여 하세요. 네. 아멘 하지 말고 주여 하라고. 주여 하라고. 주여 주여 하지 않습니까? 이 본능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언약을 하였던 것을 그걸 성취시킨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거룩한 본능을 우리에게 주셔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여 그럽니다. 주여 그럽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피난처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한 것이고, 이건 우리의 의로 고백한 게 아니라 성령이 도와주신 은혜로 가능했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이방이 혼화하며 망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서리를 바라심에 땅이 녹았도다. 이방이 혼한다는 건 뭐죠? 굉장히 소동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아비규환의 현장이에요. 이곳으로 통하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저가 딱 소리를 바랐으면 뭘로 소리를 바랐습니까? 블레셋에게 에워싸였던 이스라엘을, 아수르에게 에워싸였던 유다를 하나님은 천둥과 번개를 쳤어요. 뇌성으로 번개로 번쩍번쩍 합니다. 그리고 내리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격하는 군인도 피난하는 사람들도 쥐죽은 듯이 다 꼼짝 못하고 그 앞에 복종을 했다라는 걸 이 말씀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받습니다. 무슨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요. 아까 27장 찬송 부르는데 저 사망 권세 깨뜨리니 큰 기쁨 넘치는데 이게 올라오는데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에요. 우리를 도와주실 주님은 이렇게 위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거 가장 큰 축복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을 맥빠지게 하지 마세요. 생동감 있는 예배를 드리세요. 생동감 있는 신앙이 되십시오.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걸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7절에서 11절은 모든 인생들은 잠시 후에 하나님이 영원한 피난처가 된다는 걸 입술로 고백한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서 11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게 하셨도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윗이요, 이 시편 46편에서요 하나님은 피난처라는 얘기를 3번이나 거듭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라고 하는 걸 2번이나 얘기해요.
야,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야곱의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데 신학적으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말이에요. 약속하신 하나님. 무슨 언약? 베델에서 사닥다리로 언약을 했어요. 야곱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언약에 또 하나는 뭘까요? 야곱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저 들판에서 홀로 내팽개치신 야곱. 엄청난 연단을 말해요. 그 야곱을 누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홀로 가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길이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이렇게 살아도요, 다 각기 자기 개인이에요. 내 인생은 내 하지. 내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어요. 내 인생은 내가 헤쳐가야 합니다. 이것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이에게 피난처가 누가 있을까?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걸 얘기를 해요. 다윗이.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령은 우리에게 거룩한 본능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본능을 자주 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습관되시기 바랍니다. 버릇처럼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는 꼼짝 못할 거예요. 환난은 꼼짝 못할 거예요. 사탄과 환난은 우리를 집어삼킬듯이 덤빕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거룩한 본능을 일으키시는 성령의 도우심 따라 주여 주여라고 쓰는 걸 기쁨으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접근을 못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아수르 군대가 유다를 도와주셨을 때만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호사밧 군대, 유다왕 여호사밧 때를 의미하게 돼요. 여호사밧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연합군이 전쟁을 하러 옵니다. 여호사밧은 어떻게 할 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 중에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앞에 세우고 백성들을 뒤로 세워놓고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영의 세계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삶은요, 전쟁과 같아요. 지금 유다가 여호사밧 군대들이 지금 전쟁 들어가서 맞붙어 싸워야 될 것처럼 전쟁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무기를 가져야 싸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절대적 무기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무기를 사용하는 건 노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희망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신앙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이 무기입니다, 여러분. 그 좋은 무기를 놓쳐버리면 여러분의 싸움은 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와 싸워야 할 적은 상당히 규모가 커요. 그리고 가히 메가톤급 힘을 자랑하는 무기들로 다 갖추고 있어요. 지식의 무기도 갖췄습니다. 사람을 여러 가지로 부릴지라는 리더의 무기를 가졌습니다. 주변에 권력 있는 자들을 끄나 불러내서 그런 무기에 얽혀 있습니다. 누가 그걸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붙들면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좋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쁨으로 나서면 그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어떻게? 그들의 군대를 모조리 죽이고 여호사밧 군대가 브라가 골짜기로 올라가 보니 두고와 언덕의 밑으로 내려가면 브라바 골짜기라고 있어요. 근데 전부 군대가 다 죽었어요. 죽고 거기 전리품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리품만 걷어오는 일만 하게 돼 있었어요. 3, 4일 동안 걷어왔습니다. 그 전리품 뭡니까? 사람들은 전리품을 자기의 수고로 인해서 거두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수고는 한계가 있어요. 자기 힘으로 거둘 수 있는 몫은 작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3, 4일 동안 거둔다고 쳐보세요. 그게 얼마나 많은가? 일평생 먹고도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라고 했던 거예요. 눈으로 봐라. 하나님이 하셨던 거 봐라.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네 입으로 말할 것이다. 아멘. 맞습니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꽂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라고 해요. 마치 아수르 군대에게 에워싸였던 히스기야 때나 또는 연합군에게 에워싸였던 여호사밧 군대나 똑같이 하나님이 개입하여 적이 준비하던 활은 다 꺾이고 창을 끊어버리고 수레를 다 불사른 것처럼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냐면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너는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얘기를. 여러분 믿음이요 어떤 때는 활동해야 할 때도 있고 기다려야 할 때도 있지만 가만히 있어야 할 때가 있어요. 가만히 있을 때는 언젠가요? 환난 때는 가만히 있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근데 조급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애굽 땅으로 돌아가서 고깃가마 곁에 있든지 다시 그 땅으로 가는 게 낫지. 여호와가 왜 이를 이끌어서 여기서 죽이려고 그러냐. 환난 때 요 방정을 떨어요.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환난을 만나면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인데 이 가만히 있지 못해. 위기에 빠지면 입을 다무십시오.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시려면 입을 닫으시기 바랍니다. 열 바에는 하나님의 좋게 이루어지실 것이라는 축복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말하세요. 맞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참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망불평하고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그렇게 해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오늘날 여호와께서 애굽 백성과 싸우실 것을 내 눈으로 볼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싸울 것이니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은 또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애굽 사람은 두려움과 공포였어요.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 애굽 사람은 뭔가요? 우리에게 질병이에요. 암병 만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난 췌장 안 걸려봤으면 좋겠어요. 난 심장마비 좀 돼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보고 싶지 않아요. 그걸.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못 보게 해줄 테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뭐요?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달려요. 그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고 한 거거든요. 가만히 있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가면은 홍해에 빠져 죽을 것이고 뒤를 쳐다보면 애국 군대가 저기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다가 죽을 것이고 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요. 그래서 보지 말아야 돼. 그거 홍해도 보지 말아야 돼. 가만히 있으면 돼요. 여호와께서 싸우신다고 그랬거든요.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빨리 봅시다. 자 13절에서 14절 찾았어요? 자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보세요.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성령이 그러는 거야. 너 환난을 만나면 하나님이 네 피난처가 되실 거니까 입방정을 떨지 마. 가만히 있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게 되면요 가만히 있지 못해가지고 일을 그르친 게 많습니다. 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가만히 있질 못해요. 좀 가만히 좀 있어. 가만히 좀 있으라고. 아니야. 나가서 해봐야 돼. 전화라도 걸어볼까? 가만히 있으라니까? 왜 가만히 있으라고 할까요?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지진 앞에서 가만히 있는 것밖에 뭘 해요? 지진을 피해 뛰어 돌아다닐 거예요? 날개가 있어서 날아다닐 거예요? 쓰나미를 보면서 무슨 행글라이라도 준비돼가지고 그걸 타고 다닐 거예요? 환난 앞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환난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은 두려워 떱니다. 공포에 떠는 거예요. 조급해집니다. 어떡하지? 여러분, 대체적으로 건물 붕괴되거나 무슨 사고 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 대체적으로 많이 산대요. 그러나 사람은 본능적으로 가만히 있지 못한대요. 여기 있으면 지금 맞아 무너질 것 같아. 다 무너진 건데, 그게 걸려있는 건데, 무너질 것 같아. 이리 갔다 팍 죽어가지고 죽습니다. 영화에서도 보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가만히 있지 못하지. 이리 갖고 다저리. 그걸 이름하여 아비규환이라고 그래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왜요? 들려오는 소리가 여기서 있어. 사람 죽겠다 하니까 조급해지는 거 막. 여러분, 조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환난을 없던 것 같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진득하게 되는 거. 사람이 어떤 일을 잘 해결하는 능력의 사람은요, 무슨 일이 있으면 침착하게 대처합니다. 그러나 해결할 줄 모르는 사람의 특징은 파르르 떠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얘기했어요. 자기 부인이 자동차 접촉사고가 났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집사님, 얼굴이 빨개지면서 저기하고 같이 막 저기하고 흥분하고 이러더래. 일을 해결하지 못하더래. 그래서 나중에 가가지고 집사님이 저리 가. 그러고서 뭘 어떻게 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리고 침착하게 얘기해. 그러니까 요 팔을 떨고 그럴 때는 막 협박하고 막 이러고 그랬는데, 이 집사님이 침착하게 대응을 하니까 이 사람도 같이 침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뭘 요구하시는 게 그래서 뭔데요? 위반을 누가 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우리끼리 해결할 게 아니라 법적 보험사에 알려야 되고, 이 법이 누가 더 위반을 더 많이 했는지 여부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논리적으로 얘기하니까 쏙 들어가고 없던 걸로 하시죠. 그리고 그냥 갈게요. 그래서 끝났다는 거예요. 보세요. 일할 줄 모르는 사람의 특징은 파르르 떱니다. 세상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파르르 떠는 특징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침착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기 때문에. 나서서 될 게 없어요. 나서는 건 주님이 나설 거예요. 주님이 나서지 여러분이 왜 나서려고 그래요? 사업장이 어렵다고 해서 나서려고 하지 마세요. 나서려고 하는 흉내를 내시려고도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모세도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을지어다. 제발 입방정 떠들지 말고 조급해가지고 이리 갔다 저기 하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 배가요, 그 난파선이 난파된 것들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사람이 이쪽으로 몰려다닙니다. 배가 조그만 배일수록 더 그래요. 배가 이렇게 해서 기우뚱하면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오 하고 저쪽으로 가는 거 전부 확 뒤집어지는 거죠. 맞아요. 가만히 있으면은 희생자가 덜 난다니까요. 그 방정을 떨어요. 방정을. 이쪽으로 기울어졌다가 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쪽으로 기울어졌다가 가만히 있으면 계속 이렇게 가라앉지 않거든요. 또 이렇게 돌아오기도 하거든요. 저 구심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유동성이라는 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엄마 그러고 이쪽으로 하니까 활짝 뒤집히는 거 아니겠어요? 환난도 그래요. 우리 가정이 환난 바다에 떠있는 배와 같아요. 내 인생이 처망망 바다에 파도가 있는 바다에 놓여진 배와 같아요. 깝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있읍시다. 그 여기서 그러잖아요.
나 여호와가 세계 열방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높임을 받으려고 그래. 모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때 출애굽 때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영광 받으시대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은 나는 그냥 거저먹기 돼. 하나님의 영광도 뺏고 일도 망쳐버리고 그렇게 하실랍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는 거저먹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 읽고 마칩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결론이죠. 보니까 어떠냐? 하나님이 피난처 맞아? 아니야? 피난처네요. 몰랐는데 이제 알았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적지 않은 혼란이 어떻게 불어닥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린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시고 아무리 조급해도 서치지 마세요. 가만히 있어야 돼. 묵묵히 가만히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알아서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그 사업과 그 하는 일은 전복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바다야 사업아 잠잠하라 하시니 그 물결도 사업도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잠잠해졌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 역사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동성으로 기도합시다.